성도 여러분, 8월 4일 화요일의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기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 잠언 5장과 6장은요, 음행이라던가 게으름이라던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유혹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경고입니다. 이 경고들을 읽으실 때 죄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죄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역 성경에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수명이 줄어든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새 번역은 너의 아까운 세월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잘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의 시간, 그 아까운 세월을 무의미하게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번역이죠. 5장 23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죄가 우리의 방향을 잃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훈계를 버린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개역개정 성경이 혼미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이제 내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너무나 미련해서 길을 잃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잃게 되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시간을 또다시 낭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삶은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이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내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방향조차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5장과 6장 통독하실 때 나의 아까운 세월을 지켜주고 내가 걸어갈 길을 밝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굳게 붙잡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네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네 아까운 세월을 포학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네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네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네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네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너는 네 우물에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네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잡힌다. 아이들아, 네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네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간직하며 네 목에 걸고 다녀라. 네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네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네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네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네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6장 22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 줄 것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저께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말씀을 또 되풀이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이라는 정답의 돌을 쥐고서 그걸 던지려고 꼿꼿이 서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살리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인 잣대로 정죄하고 돌로 치기 위한 그런 무서운 도구였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도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수많은 그 명령과 훈계들을 마치 나를 올가매는 차가운 규칙이나 남을 판단하는 정답지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결코 우리를 올가매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잠언 6장 22절 세번역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네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따뜻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3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길을 갈 때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잠이 들 때 곁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말벗이 되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벗이라고 하는 단어에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번역이죠. 자, 너와 더불어 말해준다. 말벗으로서 말해준다. 다정하고 친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허리를 굽히셨잖아요. 율법의 돌을 던지려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만이 허리를 굽히셨고 절망에 빠져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던 여인의 그 시선으로 내려가서 함께 그 바닥에 머물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낮은 자리,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그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나의 상처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주시는 영원한 말벗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은 잠시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 통독 가이드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아까운 세월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길 잃게 만들죠.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며 내 곁에서 따뜻한 말벗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성경이 나를 찌르는 차가운 돌이 아니라 내 곁에 다가오신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막막해 보이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 영혼에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나누실 그 다정한 대화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